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은요, 그 부모님이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나이로는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예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임신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시점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마리아가, 그렇죠,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요한이 막 뛰어놀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래 말합니다. 당신은 지상 모든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고 태중의 아이 또한 복되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너는 특별한 아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은 소년기에 일찌감치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로 살아갑니다. 고된 생활 끝에 30세부터는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랐으면은, 그냥 그 가정에서 있었으면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의 직분을 물려받죠.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라면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권층에 해당합니다. 특권층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요한은 그 모든 길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리는 소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그 왕의 잘못된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비극적인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한번 번호로 정해봤습니다. 1번 멋지다, 그러나 나는 싫다. 2번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3번 허무한 삶이다. 4번 평가하기 힘들다. 여러분은 뭡니까?
와, 1번 있고 2번 있고 그죠? 예, 뭐 허무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허무하지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그의 앞날이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한다고 그 짓을 해가지고, 그렇죠? 집 나가서 고생하고, 그 괜히 왕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왕 놔두면 되는데 왕이 한 걸 가지고 잘못했다 하는 바람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헛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삶입니다. 그가 뭐 광야에서 무소유로 살아가고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그의 신앙심이 부럽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부럽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신앙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던, 과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은요, 신본주의 신앙이었어요.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푸진 않아요.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자, 예수님과 동일한 시점에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과 가까운 곳 에논이라는 곳에, 그게 강물이 좀 풍부했으니까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세례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논쟁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본 유대인이 벌린 논쟁이었어요. 자, 논쟁을 마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랍비여, 요단강 동편에 저때 랍비와 함께 계시던 그분, 즉 랍비가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마치 라이벌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헐뜯고 시기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이거는 당연하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심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뭡니까? 신본주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럼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본주의이죠.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본주의와 대조되는 인본주의가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전투였습니까? 신본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랬어요. 그 여리고성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침략하기가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었죠. 무슨 투석기를 통해서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 불화살을 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벽을 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함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졌어요. 결과가 신기하게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누가 책임지시? 하나님 책임지시더라. 자, 그럼 아이성 전투는요? 아이성 전투 아시죠? 1차 전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먼저 봤습니다. 이 성은 우리 한 3,000명만 보내면 함락 가능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죽고 도망 나오는, 그래서 1차 전투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본주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신본주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신본주의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 재산을 드릴게요. 전 재산이 제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고 책임 못 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과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요, 그가 하는 행동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뭘 먹은 게 많이 없으니까 말랐겠죠, 그렇죠? 얼굴은 볼품 없겠죠. 피부 관리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뭐 털을 입고 꿀 먹고 자랐는데 뭐 그렇게 부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당했어요. 왕 앞에서도 털린 건 털리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엔요,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는 거죠. 왜?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헛된 죽음이죠. 개죽음이죠. 그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승패가 나뉘는 거고 좋은 거 나쁜 게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든 것이 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는요,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면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실까요? 나쁜 걸 주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쓴 약을 줄 때는 이유가 있죠. 왜? 아프니까 그래요. 고난을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못됐으니까 그래요.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골마 터졌으니까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결과가 어떻든요,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불만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충만하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세례 요한이 더 기분이 언짢고 위기감을 느껴야 되죠. 왜? 자기의 모든 추종 세력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빼앗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쁨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왜 내가 기쁨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원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주인공은 신랑이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친구는 신랑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만다고 기쁘다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례 요한은
기쁘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충만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특별하게 뭐 해주신 게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뭐 세례요한을 뭐 다르게 뭘 주고 가고 가나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외쳐야 될 저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로 돌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세례 요한에게 있는 그 기쁨의 충만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몇 번 깨달으셨어요? 몇 번 인지하셨어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지금 구목사 얘기 듣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뭘 해준 게 없습니다. 단지 저분이 지금 내 보는 눈앞에 계신다는, 그분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하나만 가지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신대요. 24시간 360을 같이 계신대요. 그러면은 그 기쁨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터질 정도로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아픔, 슬픔, 괴로움, 어려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까먹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슬픔, 세상의 고난, 세상의 아픔, 나를 알아주지 못함의 그 빼저림,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자꾸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거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바뀌었어요.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웃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건데도 감옥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그 기쁨에 충만하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맞아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기쁨, 이거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만 느끼는 그런 기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드 나숨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드 나숨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숨기는 신앙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걱정해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위대해지실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나마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가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향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알려졌고 배경도 좋고요. 예수님보다 배경도 좋잖아요, 그렇죠?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의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성도수가 많고요,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목사라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리들이 나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목회를 하시면서도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또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요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런 사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만에 두 가지 증거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에 두 가지 증거가 있대요. 교만의 두 가지 증거는 생각이 굳어지는 게 교만이랍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뭘 말하냐? 분을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교만의 증거는요 생각이 굳어진 거하고 분을 내는 것이 교만의 증거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낼까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처럼요 예드나 숨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숨기는 신앙. 여러분 나를 꽁꽁 숨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꽁꽁 숨어있는 나를 갖다 어쩌든지 높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얘가 이렇게 멋진 애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높은 권력과 권자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요?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 들어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출세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아니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중에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요 신본주의 신앙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기쁨에 충만한 신앙이었고, 셋째는 예더 나 숨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요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만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영적인 것도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벤치마킹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을 벤치마킹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목이 베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의 담당함, 세상에 굴하지 않으면 진리에 자유할 수 있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카톡을 통해서 또 읽고 녹음하고 올리면서 성경을 많이 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성경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떤 인물이 나오면 벤치마킹 하세요. 아,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겼지?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있는 건, 내가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여러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가 안 되지? 뭐가 되고 있지? 되고 있는 거는 더 잘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벤치마킹 끄집어 오셔야 돼요. 나도 그와 같이 해보자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의 어느 인물도 인물이 대단해서 그와 같은 결과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벤치마킹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도 동일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기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안락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향하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인물을 벤치마킹하여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눈에 더 잘 띄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흑색인데 한 사람만 흰색이 돼봐요. 멀리에서 눈에 탁 띕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다른 교회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띄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신앙이, 교회가 여러분 부패해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 그리고 예드나 숨의 신앙,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숨기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